날마다 기쁘게 삶을 살고 계시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 속에서 성도는 기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연단과 같은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다 당하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 붙잡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상황이지만 그런데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더 빛나고 더 굳건하게,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쁘게 모든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적어요? 사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정말로 나의 삶을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믿음의 시각,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믿음, 이것이 성도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뜻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지심도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신앙 자세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꾸짖지 않는다, 후히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것입니다.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들, 여건들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꾸짖지 않다, 후히 주신다, 이 원어의 의미도 들여다보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너무나도 순수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또한 무조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기꺼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기꺼이, 순수하게, 무조건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6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 그것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성도로 한다면 이렇게 믿고 구하는 삶은 당연한 신앙 자세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새롭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극상품,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당연히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단어 속에 의심이 있잖아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못 믿어서 불신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의심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지 못해서 경계하거나 좀 어떤 의문을 갖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의심은,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간구하는 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 상태가 좀 모순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의미.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도도 해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진짜 될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더니 해요. 우리가 해요. 네.
또 응답이 늦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들, 에이,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 것,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아멘도 하시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모순된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모순된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성도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 봐서 아시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모순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할 때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쉽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순된 마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순된 마음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탄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 뜨겁든지 차든지 않은 결정 딱 지어서 성도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중심을 굳게 말씀에 세워서 요동함이 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대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응답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로 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순된 마음들이 내 안에 올려갈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참 지혜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찬송해 보십시다. 시편 119편 9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자, 시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잠깐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고난 중에 그랬어요. 지금 시인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찬송한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의심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시인의 마음은 그런 상황과 그런 고난 가운데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승리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 응답의 삶을 시인은 살아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다가오는 시험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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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시험, 어려움, 염려, 걱정,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면 다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해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 행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성도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바람에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다 가보셨잖아요. 여름 바다보다 특히 겨울 바다, 바람 많이 부는 겨울 바다 가보셨습니까? 파도가 거세게 칩니다. 물론 여름도 그렇지만 그렇죠. 태풍 오는 이런 여름도 그렇죠. 자,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닷가를 가보면 파도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바다를 가봐야 알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집어삼킬 정도로 파도는 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새만금 가봤습니다. 군산에서 부안 새만금 도로 냈잖아요.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이제 딱 막아놓으니까 그 막아놓은 안쪽에는 파도가 안 쳐요. 바람이 불어도 밀려오질 않으니까 잔잔해요. 그런데 이제 바다 쪽에 제가 거기 비흥항 들어갔는데 비흥항 그 시장에 바로 3층짜리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빌라인지 뭐 모텔인지 뭐 그 횟집인지 모르겠어요. 3층짜리 있는데 이쪽 안쪽에는 잔잔한데 그쪽 바다 쪽에는요 그 3층 그 높이까지 파도가 다 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아. 의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세차게 바람 불어서 파도가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부셔버리듯이 파괴하듯이 의심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다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그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의심의 마음이 파도가 막 쳐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모순된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그 의심하는 마음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셔버리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의심의 마음, 내 안에 그런 것들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기도하면 잔잔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 이렇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의심의 마음은 그렇게 요동쳐서 바다 물결처럼 파도 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그냥 깨부시고 떨어지고 해버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심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 마음으로 구해봐라. 무엇이든지 얻을 수 없다.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은 두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하기 쉬운 마음이란 뜻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해 보십시다. 성도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1장 6절에서 선포했잖아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라, 믿어라.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자신들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그런 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성도가 누구냐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일 위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 전부 사는 동안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서 더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꽂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정말 이 믿음이 잘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했던 마음, 모순된 그런 마음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디가 안 나오네요. 점검을 해주세요. 피아노로 하겠습니다.